할렐루야. 예. 함께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정되고 익숙한 삶의 터전, 그런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잘 모르는 곳으로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또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1, 2년 사이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이렇게 걸쳐서 잘 마련된 그런 터전을 떠난다는 것,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풍요롭기까지 하고 또 재밌기까지 하다면 그런 곳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확실치 않은 곳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떠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바보 같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고 조금씩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참고 그냥 있으려 하는 게 우리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습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년대, 70년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나 또 그 부모님 세대 때 어려운 시절에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쫓아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해외로 이민을 떠나서 우리 이민 1세대로서 해외에서 그 교민 삶을 개척하셨죠. 근데 그분들은 또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쫓아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뭐 학교든 뭐든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내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런 조건을 쫓아서 가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안정된 고향 땅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가 그 고향 땅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었고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그 명령을 쫓아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나중에 이 조카였던 롯과 갈라지면서 그 이후에 이삭을 바침으로써 순종의 사람으로 더 부각되고 대표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이때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만 봐도 충분히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도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는다면 행동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불려도 무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 순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향을 떠난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편안함, 안정을 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떠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것만 믿고 고향이었던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떠남 자체가 큰 믿음의 증거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후손에게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떠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거처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소유를 모두 데리고 그 큰 리스크를 지고 목적지도 없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좋은 환경, 직장, 학교 등등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다가 오케이 하고 가는 것도 사실은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갈까 말까인데 그런 것 일체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떠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이런저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조카 롯과 갈라지면서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선택하게끔 한 것도, 또 아들 이삭을 그 늦은 나이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할 때 거리낌 없이 바쳤던 것도 많은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선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근원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던 그 본토, 그 성경의 우르, 그리고 중간에 거쳤던 하란이라는 곳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불신앙의 땅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섬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이 갈대아에 있는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 그때부터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국제 무역로에 연결되어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항상 발달하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는 종교도 성황했었습니다. 우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나르라는 신을 섬겼다고 이 고고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난나르라는 신은 달의 신이었는데 당시 우르 사람들은 이 달의 변화 주기에 따라서 매월 첫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그리고 15째 날을 이 난나르 신을 섬기는 축제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서 그를 섬겼던 목자나 과수, 재배자들의 신으로 섬겨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와 그 분위기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일가, 그 가문은 그렇게 번영했던 도시, 평안했고 부가 있었던 그 도시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란 역시 달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을 떠났던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로 이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식, 죄악된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신의 욕심, 정욕을 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정욕을 쫓아 사는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마음까지 새로워져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곳을 떠나라 했던 이 말씀은 곧 우상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육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은 골로새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노여움, 악의, 비방, 또 저질적인 말들, 교만함, 거짓,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순종의 삶, 육의 정욕을 쫓는 곳을 떠나서 약속된 축복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말씀, 거룩한 순종의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말할 때 장소, 공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가 있고 또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욕심으로 택한 장소는 그러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계획, 그 섭리에는 장소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장소에 대한 명령 또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짓는 형제를 훈계하되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 형제를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상 숭배를 떠나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과 직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상과 또 불신앙을 떠나서
거짓과 악한 습관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 복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 악한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 그 지시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기름지고 풍족하고 창대한 축복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시하신 땅, 가라고 하신 땅이 어디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이 약속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의 땅을 떠나서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은혜와 축복의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은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선지, 계시와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켜내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을 떠나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고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갔던 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서 가게 될 그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세상을 주려 함이 아니요 천국을 주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후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님이 그러하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행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순종의 신앙,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익숙한 땅, 또 번영했던 그 땅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곧 순종하는 자만이, 그 명령대로 따르는 자만이 가질 수 있었던 축복의 땅이었고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민족과 인류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갖게 된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천국을 보장받게 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순종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혹에 처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우르와 하란을 떠났을 때 계속해서 시험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순종을 이어나가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냈을 때
결국 약속된 그 축복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내면서 천국의 소망, 그 축복, 상급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순종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고향 땅, 그러나 죄악이 가득했던 그 고향 땅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자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답게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시험을 이겨내고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예비되고 약속된 천국의 소망 잃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입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게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답게 새 사람을 입어 사랑의 삶,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